저희는 계속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인생들을 향한 계획을 듣고 묵상하고 또 기도로서 그 뜻에 순종하도록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걸작품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적 DNA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만물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존재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이어서 우리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1980년도에 보스턴의 어떤 법정에서 마이클 틴돌이라는 사람이 법정에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범죄한 그 제목은 뭐냐면은, 그가 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것이 목덜미가 잡혀서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그의 죄 지은 것을 이러한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가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마약을 밀입한 것이 아니라, 수입한 것이 아니라, 그는 Action Addict Syndrome, 주지도나 한다면 행위 중독, 그런 증후군에 걸려서 이 사람은 어떠한 그 마약을 운반하는 그러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스릴을 즐기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즐기는 그러한 병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형을 좀 감량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오레곤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엑스와이프를 살해하고자 그렇게 또 모의를 했다가 나중에 경찰에 들켜가지고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이 사람을 변호하면서 이러한 증세가 있는 사람이 사실 병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정신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사람은 Depression Suicide Syndrome, 우울증 자살 증후군이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정이 변화가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부인을 살해하고자 하는 기도까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 용서해달라, 이러한 변호를 했다고 합니다. 좀 의외이죠. 또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까운 지역에 우리 샌프란시스코 법정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른바 트윈키 신드롬. 트윈키 아십니까? 트윈키 과자. 노랗고 말랑말랑하고, 아시죠? 아신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설명 계속 해야 되니까. 설탕이 아주 많이 들어간 건강에는 좋지 않은 그러한 스낵입니다. 근데 우리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화이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화이트가 조지 마스콘이라는 우리 샌프란시스코의 시장을 암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한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은 왜 이런 죄를 졌는지 법정에 서게 됐는데, 그를 변호한 변호사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트윈키 신드롬에 있는 사람이다. 사실은 원래는 멀쩡한 사람이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 메이어의 측근인데, 그가 너무나 과다하게 이 설탕 섭취해가지고 갑자기 조금 정신이 헷갈려서 하이퍼돼가지고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됐다. 그런 일이 1979년도에 법정에서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살인죄로 그가 제목이 됐지만 그 형을 좀 감량받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트윈키 신드롬, 그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뭔가가 나를 잘못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러한 다른 것이 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책임을 돌리는,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미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좀 험담을 하고 나에게 죄를 씌울 때, 처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가 아니라 나도 빅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인간으로서 책임을 주셨고 또 어떤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point fingers,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병 때문에
그렇게 됐다. 우리는 책임을 이수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죄의 습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구체적인 우리의 토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책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무엇인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책임을 사람들에게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에게 다스리는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남자와 여자에게 다스리는 책임을 주셨다. 1장 26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 이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실 것을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떠한 특권에 대한 책임이 또한 있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DNA, 영적 형상을, 영혼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강조해서 28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Have dominion over. 이것들을 위해 군림하고 이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첫 우리 인류의 조상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내가 뭐 abuse, 남용하고 누구를 착취하고 내가 이렇게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원래의 단어 의미는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양이 목자 없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양이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초장을 옮겨 다니고 또 좋은 물을 찾아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묘사한 단어가 바로 다스린다는 그러한 표현이 담고 있습니다. 만물은 사람에게 돌봄을 받아야 할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이 손이 닿지 않고는 자연도 무질서하고 최고의 가치를 바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번씩 남가주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I-5 하이웨이를 타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니면서 보시면은 옆에 농장들이 쫙 있습니다. 거기에 오렌지도 있고 아몬드도 있고 양파도 있고 다양한 그 작물들이 자라는데 그것들이 자연의 상태로 그렇게 자랐다면은 그렇게 엄청난 양의 오렌지가 줄을 지어서 쫙 이렇게 수마일 동안 이렇게 펼쳐지는 장관을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오렌지는 몇 개 안 열리지만 사람이 경작을 하고 그것에 물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양분을 공급한 결과 해마다 전 세계에 수출할 만큼 그런 많은 알몬드와 또 양파와 오렌지 이런 곡물들을 내는 것을, 포도를 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인류에게 주셨던 그런 다스리라는 자연을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 명령을 남자에게만 주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된 하나님의 형상은 동일하게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번창할 것을 번성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가 수가 많아지고 함께 연합해서 일을 할 때에 땅을 정복할 수가 있다. 농사도 함께 지어야 되고 또 도시도 함께 건설하고 자연도 함께 가꾸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인류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아담에게 적용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말 다스리고 잘 관리해라 그랬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을까요? 2장 15절에 보실까요? 2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동산이라는 그러한 우리 인류의 조상을 첫 조상을 위한
VIP 가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두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o work it and keep it. 동산을 거기서 일을 하게 하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에덴 동산의 일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을 책임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에게 질서를 주고 그것을 잘 보존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정말 혼돈하고 어둡고 그 다음에 무질서한 그곳에 질서를 주셨고 빛을 주셨고 또 공허한 곳에 충만함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라고 말씀한 것은 똑같이 사람이 창조의 영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내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며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고 또 공허한 곳에 충만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은 우리 동산을 잘 관리해서 식물 우리 정원사들 뿐만 아니라 또 동물들도 관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밑에 19절에 보시겠습니다. 2장 19절에 보시면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 뒤에서 보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갑자기 그 꽃이 생각나네요. 김춘수의 꽃이. 시 가을에 또 이제 정시에 들어가면서 문학 생각이 나는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거기에 significance, 의미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냥 기어다니는 것 뱀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날아다니는 것이었는데 비둘기라고 이름을 붙여졌습니다. 거기 뭐 물속에서 막 꿈틀거리는 것 근데 거기다가 잉어 이름을 붙여주면서 하나하나 그것에 의미를 주고 구역을 정해주고 그것에 또 우리 세상 속에서의 위치를 정하는 사람의 그러한 다스린 관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 프란시스 수도사가 생각이 납니다. 성 프란시스 수도사는 그가 동물과 이야기했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프란시스 수도사가 다른 동료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저쪽에 밭에 보니까 새들이 있는 것입니다. 잠깐 동료한테 말하기를 내가 저기 밑에 가서 새들한테 설교를 좀 하고 오겠다. 그래서 동료를 두고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새들이 나무에 앉아있던 새들이 땅에 내려와서 듣더니 또 많은 새들이 프란시스 주변에 말씀을 계속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경청을 했는데 언제까지 경청했느냐? 그가 마지막 블레싱을 할 때까지 축복을 할 때까지 새들이 가만히 들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작은 새 bird 자매님들이요 하면서 새 자매님들이요 감사하지 않는 죄를 조심하세요. 항상 연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아멘. 그렇게 새들에게 설교를 하고 축복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창조자와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만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원래 의도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우리 목사님의 말입니다. 성공의 사제의 목사님 말이 창조물을 관리하는 인간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자신의 왕 되심과 같이 우리가 만물 위에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거만하게 만물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특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만물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다 그렇다고 농사 짓자는 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동물원에 가서 일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장해서 적용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구역을 에덴이라는 동산을 정해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에덴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그러한 영역들이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혼돈 때에 질서와 빛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도 어떤 영역에서 혼돈한 것을 질서 있게 바꿀,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힐 그러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자와 여자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허한 그런 것에 의미 있는 것을 채울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하와와 아담이 처음 창조 때 하나님 생물 앞에서, 하나님 만물 앞에서 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내일이면은 여러분께서는 다 여러분들의 일하시는 곳에서 생활하시는 곳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인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을 수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생계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스리는 일과 책임을 다스리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환경과 건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마치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번창해라, 땅을 충만하게 다스려라 했던 주님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나눈 대로 내가 만족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곳에서 번성할 것을, 그래서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영어로 직업을 얘기할 때 우리 두 가지 이상 있지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occupation, 하나는 vocation. occupation은 그대로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vocation, voca의 사운드 아닙니까? 음성,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런 천직,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happen to be 나의 occupation과 나의 vocation이 같다면은 금상첨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긴 사명을 돈을 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그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occupation과 vocation이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occupation이 뭐였습니까? 그는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또 자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데서 수입을 얻지 않았다고 자기가 자랑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한테도. 하지만 그의 vocation,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소명은 바로 그가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것, 그것이 그의 vocation이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그는 occupation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직업을 통해서 펀딩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들로서 쓰임받는, 그 두 가지를 둘 다 어느 하나도 천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보케이션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다스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주신 보케이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만이 이 세상에서 다스리고 개척하며 기여,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영역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컨트리뷰션이라는 단어 생각할 때 마음에 돌덩이같이 무거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논문을 쓸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논문은 말이야, 이것이 학계에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없는 것을 네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What's your contribution? 그게 제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2년 동안 골머리를 앓았던, 그래서 정말 나중에 어렵게 논문 제안을 하게 되는 그 생각이 나서 좀 마음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논문 제목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어떠한 What is your contribution? 여러분들이 맡겨진 영역이 무엇이고 그 영역에서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하고 확장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냐? 어떤 걸 내가 너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주신 그 에덴이 어딘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참된 행복자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남자, 여자 예외 없이 모두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스릴 사명을,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더 나아가서 아까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 형상 따라서 다스릴 책임을 주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자와 또 남자에게 각각의 책임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자가 아니라 아내죠. 아내는 돕는 배필의 책임을 받게 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아내는 돕는 배필의 책임을 받았다. 2장 1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돕는 배필이라는 말 쓰시면서 아담에게 지금 뭔가가 더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사람 우리 남자에게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형상을 주셨는데 한 가지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제가 혼자 생각할 때 만약에 여자를 먼저 만나셨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이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살 것 같아요. 남자만 이렇게 혼자 있으면 불쌍해 보이는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겁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의도적으로 부족하게 뭔가가 좀 모자라게 만들어 주셔서 돕는 배필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돕는 배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돕는다는 말 알겠지만 배필이라는 말은 좀 옛날 말 같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a helper fit for him, ESV에 a helper fit for him, 그에게 맞는 그러한 돕는 사람. 또 NASB, NIV에 보니까 a helper suitable for him, 그가 옷을 입었을 때 딱 맞는 옷과 같이 수트와 같이 그 남자에게 딱 맞는 그러한 사람. 또 다른 성경에 Net 바이블에 보니까 a companion for him who corresponds to him, 그 옆에 있는 어떤 companion, 동반자인데 correspond, 그와 대화를 할 수 있고 그와 상응하는 correspond, 같은 레벨의 그러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NLT, 좀 쉬운 번역에 보시니까 a helper who is just right for him, 딱 맞는 비슷한 표현이죠. 마지막으로 표준 세번역본에 보니까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짝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실 때 부족함이 있게 하신 것은 그 누군가가 그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뭔가 돕는 배필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배필은 우리가 단어에서도 봤지만 아담보다 못한 사람이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본문에 자세히 보시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른 짐승들과 새들과 가축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아담에게 수로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20절인가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 모든 짐승을 이름을 주었는데 굳이 언급하기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 그 중에서는, 이 만물 중에서는 아담의 코레스펀딩하는 상대가 될 만한 컴패니언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 여성 또 아내를 만든 그 이유를 점점 더 좁혀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었던 재료 또한 범상치 않았습니다. 우리 아담은 2장 7절에 보니까 그가 흙으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는데 우리 하와를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갈빗대 하나를 위하여 살로 대신 취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였죠. 아담의 그러한 뼈를 좀 더 높은 단계의 그런 재료를 가지고 살로 채우시는 하나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하와를 처음 만난 순간 감탄했습니다. 정말 그의 만족이 되었고 나와 상응할 수 있는, 나와 대응할 수 있는, 어쩌면 나보다 나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그가 표현을 23절에서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주레 중에 살이다.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여서 또 다른 아담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 부족한 사람 2명만 있었을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근데 마치 퍼즐 피스 같이 두 모양이 전혀 반대이지만 오히려 반대이기 때문에 퍼펙트한 핏을 하는 그러한 돕는 배필이 그 사람 완성케 하는 하나님의 우리 아내를 향한 사명을, 책임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돕는다는 말은 사실은 거룩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assistant, 어떤 subordinate, 낮은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언급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나를 도울 만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아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15편 8절, 9절,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 다음 절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11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다윗이 환난을 당해서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시다. 같은 단어 에셀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2장에서도 아담의 돕는 배필, 힘 있는 배필을 주셔서 부족한 아담을 완성시키는 그 책임을, 아내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형제님들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또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 같더라도 아내가 해주는 한마디 말에 어깨가 힘을 얻고 또 새로운 힘을 출발하는 그런 기억들을 가시면서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돕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분도 해보실까요? 아내들은 남편을 돕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돕는 백들입니다. 근데 끝까지 들어보고 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의 사명이 있는데 그에 준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은 사랑의 책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편만 해보실까요? 남편은 사랑의 책임을 받았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 배우자가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장 24절 보시니까 아내를 맡는 남편의, 우리 아담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의 책임은 뭐냐? 아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전 내가 솔로, 내 마음대로 싱글처럼 나가서 원하는 대로 밤늦게 다니고 다 했지만 이제는 내가 아내를 맞아서 내 몸의 일부, 아니 내가 몸을 주어서 그와 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또 아담의 마땅한 책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그가 그것이 이해되고 또 축복을 받아줬는지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그가 말하기를 그 사람은, 이 여자는 1인칭을 쓰면서 내 뼈고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내 몸을 내가 사랑하듯이 이 여자는 나와 이질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한 몸이고 내가 마땅히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해야 될 당연한 그런 모습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결혼의 신비, 부부의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우리 첫 번째 창세 때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그런 사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아내를 업신 여기거나 돕는 배필을 그릇 취급하는 것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과 같은 정신이 조금 이상한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남편들의 아내들에 대한 소중한 사명을 보다 직접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고 밑에 28절에서도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는 수준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런 스탠더드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사랑할 때
자기의 뼈, 자기의 살만큼, 그리고 영어 표현에 말하죠. My better half. 나보다 더 나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것을 하나님의 창조 명령으로 아담이 받았고, 또 사도 바울이 신약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창세기 1, 2장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5장에서 다시 기록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매님들만 아멘 하시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사명을, 책임을 옵션이 아니라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창세기의 원리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하기를 제가 읽고 있는 책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soulmate라는 말을 자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oulmate, 영혼의 동반자, 뭐라고 할까, 영혼의 짝,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조금 오용해서 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soulmate라고 말하면서 난 아직 soulmate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 결혼을 할 준비가 안 됐다는 사람들을 좀 제가 관찰해 보니까 싱글들이 많거든요. 그 교회 뉴욕에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단어 하나 붙여가지고 my soulmate를 못 찾았다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필요를, 나를 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못 찾았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말로는 soulmate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결혼의 시비를 모르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내가 다른 상대방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남자에게 주신 사명은 한 몸을 이루고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결혼보다는 동거를 택해서 한번 나와 만나,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나, 나의 연약함을 좀 채워줄 수 있나, 나 중심의 그런 모습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뉴욕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축복은 남편이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고, 또 아내는 충성을 다 교회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듯이 온전히 돕고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내의 책임이고 남편의 책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SBS 한국 방송에 영상을 봤는데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임기종 씨라는 분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2분짜리 군주가 그렇게 매점이 있습니다. 썸바 정서는 매점이 있습니다. 철거 당해가지고 절대 안 남았어요. 다른 거 안 하고 있는 철거 부시는 일이다. 간간히 일하다니 전화가 잡히면 그래서 나를 이제 믿고 이제 시키니까 동굴에 안 된다 떠나게 되면 가라친 사람이 있는 있어. 그 심장을 때까지 하다가 못한다 얘기가 떠나야지. 천들이 이제 반해듯이 내가 즐겨서 살아야겠다 생각이 하고 그렇죠. 연습이나 같은 나온다 그때 좋아 아빠 아버님도 같이 닮았어요. 다 닮았어요? 같이 생겼는데. 너무 나쁘지. 저는 삶을 저가 하나 잘 쓰고 어떻게 했더라. 내가 없으니까 걱정할게. 이 보통은 한번 있어요. 제가 자다니 살아가 나면 이러고. 내가 그 옛날에 그때는 밥을 못 먹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새 그건 나오니까 내가 얼른 가야 나 같은 사람이 너무 오래 살면 돈 사와서 힘들어. 이제 할 일을 해야 되니까요. 너무 힘들어. 근데 할 일이 없어요. 원을 주셨어요. 어느 자식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 진짜.
죽지 않을 때까지 다 나눠주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시더라고요. 날 보내면서 난 무거웠어요. 김기정 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가 본능적으로 알았을 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고 그것이 복이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분들은 좀 굉장히 특이한 그리고 아름다운 스토리로 감동을 주는데 우리가 과연 정말 어쩔 때는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 아내를 정말 존경스럽지 않은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했듯이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뜬구름 잡은 높은 도덕적 윤리적인 수준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그 사랑에 넘쳐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끌어져 가지고 우리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순종하고 돕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온전한 본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분과 같은 사랑을 나도 모르게 아내에게 하게 되고 예수님 같은 순종을 나도 모르게 남편에게 또 돕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 여러분들은 이게 소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정말 그들이 책임을 다할 것을 안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속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우리가 그 속에 있는 보물을 매일매일 취할 수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사랑 그분께서 용서하신 그 죄를 용서하신 그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될 때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품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줄 줄로 믿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세의 명령 그 사명을